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또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사랑합니다. 우리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기다림만으로 끝난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꼭 만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알려주는 자명종과도 같은 절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자명종의 울림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알맹이 없는 호도알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첫 번째 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죄와 회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1장 2절에 오늘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명군 다윗의 허물을 이렇게 성경에 실어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성격을 설명하는 사실로 실어졌고, 그 내용은 아담의 죄의 설명과 병행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순탄하고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모욕하는 밧세바를 본 곳은 아모리에게 대승하고 또 암몬에게도 승리한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였습니다. 이제 태평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한가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에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환경에서 죄를 지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죄는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이런 이 창세기의 구절은 아담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과 병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장소에서 모욕을 한 밧세바도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 욕심을 낸 다윗의 허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란 핑계를 대고 발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더 나아가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확대되어 가는 성격이 바로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핑계와 책임 전가를 자기 아내에게 미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에 급급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급기야 밧세바가 그의 남편인 그 남편은 정말 중직한 군사요, 자기 부하요 신복인 참 신실한 신하인 그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상태가 되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나단을 통해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을 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나단의 죄의 지적에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을 죽이기만 하면 다 덮어지고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됐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그 왕은 나단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다룬 이유는 그의 회개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회개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기다림의 시간인 강림절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구의 신부가 자신의 취임 25주년을 기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만찬상에 참석을 했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이자 그 교구의 신도인 한 정치가가 만찬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체증에 걸려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자기의 사목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의 비밀은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처음 받았던 고해성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전 이곳에 부임하였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한 사람이 자기가 TV를 훔쳤는데 경찰이 신문하라 하길래 반쯤 죽도록 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보스의 아내와도 놀아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내가 못 올 곳에 파송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구 사람들이 다 이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막 이야기를 끝내자 정치가가 들어오면서 늦어서 죄송하다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의 신부님이 취임하셨던 첫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 정치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신부님께 첫 번째 고해성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부도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비밀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만 고백하세요. 네? 주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딱 지워주시면 예수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이 정치가처럼 언젠가는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범브란트 목사가 쓴 성 크리소스톰 전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 크리소스톰은 자기 교구 내에 동떨어진 곳에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워낙 외진 곳이었고 거기에는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신실한 농부를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를 사제로 거기에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온 뒤로 마음이 편안치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제로 앉힌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몰래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기로 했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농부 사제가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성 크리소스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제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설교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열정적으로 빛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끝나자 이 성 그리스도스톰은 제단 앞으로 나가서 농부 사제에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농부 사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교라고 하는 것을 알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십니까? 주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 사제가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 그건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아는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러면서 왜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안주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일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실천하며 살았어. 그가 지은 시편의 참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 73편, 22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편 51편의 중심 사상은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법을 어겼다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런 근본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회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는 애굽과 중동 지방에서 서생하는 풀로서 출애굽 때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지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우슬초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 복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이 간구는 나를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구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시편 73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 도망 나가는 것.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회개를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명종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먼저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회개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